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김민희 사모님 특송이 안 해? 준비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이 3절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데, 이 간구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살폈죠. 간구, 도고, 기도 뭐 여기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간구는 어떤 의미냐면 원어를 따지면은 좀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간구는 두드리다, 뭐 외치다, 또 소리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간구는 내용보다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어요. 간구는 내용보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자세에 초점을 맞춘 게 간구예요. 내용보다는. 그래서 어떤 자세다? 간절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그게 간구입니다. 근데 누가?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데 그 간구 얼마나 강도가 강렬하냐? 소리치고 외치는 기도,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면 그 핵심이 뭐냐면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바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도됨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12사도와 동일한 선상에서 자기도 사도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누구를 생각했냐면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를 생각한다. 어떻게? 쉬지 않고 생각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쉬지 않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라임순, 내가 너 쉬지 않고 생각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한낱 보잘것없는 저도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서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밤낮 소리쳐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를 생각하는데 쉬지 않고 생각한다는 거. 그런데 그 쉬지 않게 너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미지냐면 디모데의 이미지입니다. 디모데의 이미지. 그러니까 제 라임슨 집사님하고 풀어야 될 게 있어.
지난번 몇 주 전 금요기도회 때 제가 라인순 집사님 까칠하다고 그랬는데 그거 마무리를 안 해줬다고 몇 주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무리는 뭐냐면 지금은 안 까칠하다. 외모는 까칠할 때처럼 예쁜데 외모는 지금도 예뻐요. 그런데 그 까칠한 게 지금은 안 까칠하다. 이거를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마무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는 한 15년 정말 오래됐죠. 라인순 집사님하고 이렇게 오래된 라인순 집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지. 안 까칠하고 예쁜 이미지입니다. 됐어요? 확실하게.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너에 대해서 쉬지 않고 생각한다.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기도 자리에 그가 늘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기도 자리에 정말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결한 양심. 디모데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소유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청결한 양심으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디모데의 이미지. 그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그가 떠오르면 청결한 양심이 떠오르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청결한 양심의 이미지로 떠오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디모데 전서로 갑니다. 디모데 전서 1장. 디모데 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또 바울이 만나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 그리고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마다 보내주었던 교훈, 그 교훈의 핵심이 뭐냐, 이 교훈을 지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그렇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이 이 교훈의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을 디모데에게 첫 편지 1장 5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준 바울이 디모데를 밤낮 없이 기도할 때마다 중보하는데 디모데를 향하여 떠오른 이미지가 뭐냐면 청결한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교훈의 목적, 말씀의 목적을 디모데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배워서 100점 만점에 95점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 청결한 양심부터, 그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이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자,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갔죠.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를 생각하면 첫 번째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게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그를 생각했더니 그의 눈에 고여있는 눈물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왜 울었을까요? 디모데 눈에 왜 눈물이 있었을까요? 아버지같이 따르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초,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울만의 몫이었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순교할 때, 바울도 순교할 때, 디모데는 안전한 그 보호 안에 있었겠느냐? 디모데 역시 많은 고초와 연단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게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원래 신학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할 만하지 않다는 건 어떤 거냐면 집안 배경이 조상 대대로 유교 집안이었고 시 작은아버지는 훈장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아시겠죠. 절대로 교회에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신학이라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집안이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20대 후반에 교회를 가게 됐고, 가면서 바로 은혜 받고 은사가 임하고, 그리고 저와 결혼하면서 몇 년 안 돼서 신학을 갔죠. 그 과정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미친놈 소리도 듣고, 뭐 그러려면 이혼하라는 소리도 듣고, 저는 저대로 너 만나서 이상하게 변했다, 뭐 그런 소리도 듣고, 뭐 여자 하나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망가졌다 이런 소리도 듣고, 그때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일들, 그 안에는 가난이 포함되어 있죠. 쫄딱망에서 지하 방 한 칸으로 들어왔을 때 몇 년 동안 시댁 식구가 한 번도 오질 않았어요. 그 집에 아마 5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작은 아이가 거기서 태어났고 한 5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때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안에서 또 제가 장골염을 알아가지고 장골염 때문에 기어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해요. 26평 아파트 사라지고 방 한 칸 지하로 가서, 그것도 정말 깜깜한 완전 지하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둘째 낳고 기어다닐 때였어요. 고관절에 염증이 와서 걷지를 못했으니까. 그때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자. 우리 사람들 앞에서 절대 울지 말자. 돈도 빌리지 말자. 없다는 소리 사람들한테 하지 말자. 제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돈 빌려주세요를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뭐 어렵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붙잡고 막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때 남편과 한 얘기가, 아버지 앞에서만 울자. 우리의 눈물은 그분에게만 보이자. 사람에게는 눈물을 보이지 말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너의 눈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디모데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힘들다고 징징거린 게 아니라, 그는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모습에서 함께 배어있는 그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생각하니 너를 더 보고 싶다. 너를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무엇이다? 서로를 기쁘게 하는 거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디모데를 보는 것만으로 자기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너를 봤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가 4장까지 있는데 4장, 디모데 후서 4장 9절을 보세요.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뒤에는 이제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는 나한테 속히 왔으면 좋겠다. 네가 오면 나에게 기쁨이 충만해진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서로 기쁨을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 여러분 만나면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시간에 제가 막 화내는 거 여러분 못 보셨죠? 제가 여러분들 보기만 하면 너무 기쁘거든요. 이 기쁨이 서로 공유되기 때문에 권 집사님 나만 보면 저렇게 웃는데 저 보면 화나는 게 아니라 웃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면 기쁨이 늘 이렇게.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를 빨리 봤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눈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애잔한 거잖아요. 너 얼마나 힘드니?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히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거기까지.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두 번째는 환난과 연단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동자에 고여있는 눈물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너를 진짜 위로해줄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이 떠오르냐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요 구절 거짓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를 봐야죠. 거짓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인가, 또 내가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참된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부분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는 것. 제가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믿어야지 하고 믿는 게 아니다. 또 많이 들어서 그 개념이 내 머리에 박히는 것, 이것도 아니다. 믿음은 뭐다? 관계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 거짓된 믿음은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죠. 그죠? 믿음은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사랑을 하면 우리 가장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여기서 다 솔로라서 큰일 났네요. 우리 저기 젊은 이정덕 전도사님, 김영아 사모님, 가장 젊은 커플인데 사랑을 떠올리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늘 기억나잖아요. 멀리 있으면 보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그래서 전화하고, 그래서 손편지 쓰고, 그런 거잖아요.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네가 있다. 내 마음에 네가 있다. 그래서 너를 찾는 거야. 계속 너가 내 안에 있거든. 그게 사랑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믿음은 관계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결혼은 뭐다? 사랑하는 사람이 늘 떨어져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만 두고 있다가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함께 있자. 그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실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처소를 마련하고 떨어져서 그리워하다가 우리를 데리러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사는 것. 그게 혼인이에요.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사귀다 보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김영아 사모님이나 이정덕 전도사님이 교제하다 보니까 서로를 알잖아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그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뭐 소리 지르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환상을 보고 뭐 방언을 통변하고 예언하고 계시하고 그런 거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에서 나와 만나 주시는 거다.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다. 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해짐이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면 거짓 없는 믿음이란 무엇이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로 다시 갑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나는 너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있고 사랑으로 그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삶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함, 그것이 삶에서 사랑으로 증거됐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내가 너의 할머니도 만나봤고 엄마도 만나봤는데 너의 할머니와 너의 어머니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어. 근데 그 사랑이 너 안에도 있구나. 그 믿음을 네가 받았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걸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거는 엄마가, 할머니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정확한 내용을 네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정 환경에 대해서, 디모데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요. 언급을 하는데 사도행전 한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1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다. 엄마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유니게였다. 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이름 하나로 관계가 다 드러나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디모데가 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명예 또는 영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올림픽 같은 데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금메달을 걸잖아요. 이 금메달이 단순히 그 금이 몇 돈이냐 이 가치가 아니잖아요. 명예죠, 명예. 또 어떤 경기나 또 상황에서 트로피를 받으면 이 트로피가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가격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명예죠, 명예. 근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그런 영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떠오른 디모데의 이미지, 그것이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이 5절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죠. 아버지, 열린 한음은 교회 가면 수지라는 애가 있어요. 그 수지의 이미지, 예수님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겠죠. 수지의 이미지. 저는 소원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입에서 불려질 때 디모데 같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아요.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에요. 이 힘듦은 모두가 공유하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누어질 수 없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너 나한테 와, 십자가를 버리고 와 그러지 않았어요. 네 십자가를 지고 와. 그건 네가 감당해야 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그 이름을 토해 놓을 때 어떤 이미지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떠올릴 때마다 만들어지는 그 이미지처럼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입에서 아버지께 불려질 때, 아버지, 열린 한음은 교회에 미네림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라고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이미지이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심장으로 삼켜지는 것, 아픔이 여러분 삶 속에 녹아있는 것 다 알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세상에서 어쩌면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께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생각하시면 바울처럼 그러지 않을까요? 나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에게 빨리 가고 싶지만 그거는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가니까. 그죠? 너희가 빨리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갈 것이다. 그 속히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이제 너희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마음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다.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속히 오라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는 가슴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안아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눈물을 아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깊은 밤, 어두운 시간에, 또 깊은 새벽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올 것이다. 정말 속히 갈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져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그리워하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 우리가 9월 달부터 신부의 새 노래 세미나가 시작이 돼요. 그걸 묵상하다가 주님께 그렇게 여쭈었어요. 새로워진다는 게 뭘까요? 새로워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있고 더럽혀져 있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존재로 빚어지길 원해요.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새롭다라는 것은 나이긴 하지만 내가 아닌 완전히 다른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새로워지는 게 뭘까요?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너에게 넣어준 나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나, 그래서 좀 뭔가 달라진 혁신적인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질, 타고난 성품, 그건 그대로야. 그런데 너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서 출발하지 않았니?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다.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 완전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회복된 에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1년, 2년 횟수가 증가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들어오면서, 시간 안에 들어오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 안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 것이 묻어버린 거거든요. 켜켜이 쌓였고 굳어졌고 덕지덕지 세상 것이 우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걸 떼어내고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넣어주신 본질, 그것을 꺼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새로워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 오늘 말씀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경 여러 군데가 있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9절,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그 이후까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원래 주님이 주신 우리의 본질, 그 본질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본질이 회복되는 것을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배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비로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는 무엇이 드러난다?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우리는 사랑이 삶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으로 되는가? 거짓 없는 믿음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버지께 아뢰다면 예수님께 나는 어떤 이미지일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숙제를 가지고 가셔서 묵상하세요. 예수님, 저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도 며칠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요. 수치 가운데에서 저를 건지셨고, 그래서 주의를 하도록 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걸 주중에 또 한 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안에 어떤 이미지일까라는 것을 한번 숙제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